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뜨이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구약성경 344면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트론과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나 실로에 이르러 아노의 동쪽에 지나고 아노에서부터 야다롯과 나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6장은 요셉 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언급하고 있지요.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 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각 지파가 제비 뽑기 방식으로 땅 분배 받기를 결정한 것은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하나님 통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형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두 몫이 아닌 한 몫만 뽑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몫으로 주어진 기업이 대단히 컸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가 야곱이 유다에게 베푼 축복, 그 축복의 성취로 넓은 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도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 그대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얻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요단 서편의 무려 3분의 2가 해당되어지는 그 땅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남은 3분의 1 해당되는 영토를 나머지 7지파가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셉 지파의 땅의 경계를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전투를 치른 가나안 땅의 허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넓은 땅만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얻었습니다. 후일에
요사 지파 중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대표로 불려지기까지 하지요. 요셉의 원래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오히려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12형제 중 유일하게 자손을 지파로 인정합니다. 자손을. 야곱의 아들들을 지파로 여겼는데 유일하게 요셉의 아들들을 지파로 인정하면서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를 세워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5절에서 10절 말씀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들러주신 그 은혜의 경계선, 동쪽에서는 아달에서 시작해서 윗 베토론에 이른다. 동쪽의 맞은편 서쪽 경계는 믹무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쪽은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한쪽은 지중해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허리 지역을 분배받았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지요. 나머지 7지파가 에브라임의 기업인 실로,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나머지 7지파가 이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부, 핵심 지역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역할을까지도 맡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와는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17장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불만의 내용은 분배받은 땅이 비좁다. 분배받은 땅이 비좁다. 이런 불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로 끝내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다에게 도발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켰다가 무참히 패배하게 되어지는 일도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대표라는 권리만 취하기를 좋아하고 대표가 마땅히 행해야지 되는
책임에는 소홀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땅의 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쉽게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땅의 크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정복 전쟁을 게을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져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정복 전쟁을 그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완수하도록 사명을 주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 전쟁을 게을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불순종을 넘어서서 왕의 명령,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겟셀 땅은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지는 땅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역할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역할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복들을 잘 받고 받아 누리고 그것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고개를 가로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의 고백이 우리 삶의 결단,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주어진 상황들 좋고 나쁘고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소유라는 자극에 욕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말씀을 결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 내일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받되 겉표면만이 아닌 내용까지도 그래서 늘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로 찬양으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신 소원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성령님이 주신 소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주어지고 그 소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실 터인데 성령님이 주신 소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소원을 만들고 그 욕심을 마귀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 잘 받고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이고 또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남겨두고 또 전도주일로 총력 전도주일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새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